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잠시 멈춘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은 주의 뜻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깊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전쟁과 고난,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백성을 위한 참된 섬김의 정신을 주시고 국민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 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작은 헌신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땅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단지 이익과 편의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책임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진 판단과 양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인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선거의 결과에 따라 기뻐하거나 실망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예배와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해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망수양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대회에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깊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동행이 늘 함께 하시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마음에도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말씀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일상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일상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 자리에서 베푸신 능력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에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나 종려주일, 나귀 새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오늘 28절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 하심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중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 세워질 것으로 오해하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문화의 비유를 댑니다. 사실은 문화의 비유가 아니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는 비유를 들려주시며 남겨진 종들에게 한 문화씩, 열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줍니다. 이후 문화를 맡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다시 이루어짐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대로라면 왕위를 얻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명을 줄 테니까 이거 잘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비유였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 떠나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성취를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28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 발걸음을 온전하게 옮기셨습니다.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우리도 언제나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을 내어놓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모범을 항상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에 보면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그 두 명에게 좀 집중을 해보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운 곳에 멈추곤 제자 두 명을 불러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그 당시 예수님이 유명했다 해도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집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나귀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무작정 가져오라 하심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보시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고 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저쪽 다리 건너 성수동에 가면은 차 한 대가 있는데 그거 좀 끌고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궁금증을 가지고 의아해 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 목사님 그리 하셨으니까 끌고 오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차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되물어봄이 상식적일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마음도 아셨는지 제자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충분할까요? 안 충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 가져와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마음에 궁금증이 들자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가져오면 됩니다. 석연치 않은 부탁입니다. 근데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마을에 남의 나귀 새끼를 풀다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주인이 뭐라 하는데 뜬금없이 가가지고 주인한테 사실은요 상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고 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런 일이 다반사였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나귀 새끼 남이 풀고 오는 게 괜찮았나 하고 살펴봤는데 비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비일상적인 부탁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지만 우선은 순종합니다. 어느 집인지도 모르겠지만 건너편 마을로 갔고 진짜 들어가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풀고 데려갑니다. 그 비일상적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된 후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궁금증과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걱정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비일상적인 부탁이자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네,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도 비일상적인 사건, 나만 장군의 몸을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고 했을 때도 비일상적인 사건. 근데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군말 없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합당해야 우리는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이 돼야 순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이냐, 가능하냐, 이것이 진정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하나만 맞으면 가는 겁니다. 저는 영혼구원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일반적이라면은 그렇게 병원 중에 누워 계신 분한테 그렇게 힘들게 매번 가가지고 듣기도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가지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책까지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물러서잖아요. 그 정도 되면 타협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좀 포기하지 않고 가셨나 봅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비일반적이지요.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이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들이댔더니 결국에는 복음을 믿기로 하셨고, 이제는 믿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이거 말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마음이 안 열립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복음서를 보고 여러 말씀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구원하시는 것 따르는데 우리가 뭐라고 맞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결국엔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기에는 나귀 새끼를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에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 영어로 한글로 보면은 주가 거기다 필요하다, needs, 영어로 need, need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가 거의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원어로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원어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창조하신 분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드릴 때에, 무언가를 권면할 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내 거 쓰신다고요? 아니요. 원 주인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쓰시겠다 하라, 필요로 하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보니까 33절 본문에 보면은 그 임자들이 라고 나옵니다. 그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주인들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두고 공용으로 쓰던, 정말로 가장 소중했던, 그 마을에서 가장 귀했던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 그 모두를 설득해야 됐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로 나귀의 원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 쉽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비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필요로 하신데 했더니 내어줍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조차, 또한 우리 집에 있는 가족조차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마치 내 것을 다시 구하는 양, 하나님 내 것 돌려주시지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얻은 건데 라고 하며 기도가 올라가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열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들에게 한 문화 한 문화 맡겼는데 그거 종들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자들,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찬양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나옵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그 내리막길에 올라서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요, 그 바닥에다 자신들의 겉옷을 깝니다.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과 비유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방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했나 봅니다. 문화 비유를 하며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야, 우리 예수님 이제 큰일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 가운데 자신의 겉옷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을 모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어떠한 태도로 있느냐,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 그게 곧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으며 예수님께서 큰일 하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여깁니다. 친구 같다, 아버지 같다, 마치 가족의 구성원 같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주인이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지요. 진짜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은혜 입은 자라면 그 찬양의 목소리와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을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좋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바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마치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다시 억압할 거야 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옳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오늘 끊임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